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법궤를 그 장막 안에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궤를 어디에서 모셔오는 것이죠? 모세 성막에서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성막은 그때까지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울 때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에는 법궤가 없는 성막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실로에는 법궤가 없었죠? 그것은 유명한 한 여인의 이야기에 그 시대 것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실로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한나의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한나의 기도가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마치 입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마도 힘이 다 소진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그냥 한평생을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성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나에게 또 아들, 딸들을 더 주셨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정도로,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두려움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함부로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넓적다리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먼저 가져가서 먹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먹었다기보다 잡수셨다는 말은 안 맞고요, 처먹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낮추겠다. 제발 좀 그런 불량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그걸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늘 또 갖고 있었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속된 말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집에서 못된 버릇을 가지고
법궤만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면은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한테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전장에 패했는지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가장 신성시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법궤가 빼앗긴 것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뺏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빼앗겼는데, 법궤는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자가 사자인 것은 사자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좋은 신자라면은 신자 자신이 신자다움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새끼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의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의 새끼라면은 강아지 새끼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한 능력의 진짜 확실한 증거궤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거든요. 법궤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 단지가 들어있거든요. 만나 담은 그 항아리가. 부패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한 10계명 2개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영혼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아마 갖다 놓을 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곤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이스라엘 신을 이렇게 체포해 왔나이다. 뭐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엎으로 팍 처박혔는데 모가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두 손도 똑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같이 탁 놓여 있습니다. 아니, 누가 와서 그 우상을 갖다가 칼로 벤 것처럼 모가지와 손목 두 개 똑 부러져가지고 거기 있는 걸 보고, 이거 도대체 여기에다가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사람한테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고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했더니만, 이 신은 워낙 강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는지는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들 블레셋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달인 암소를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법궤를 실을 아주 새 수레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소한테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자기 새끼가 매매하면서 엄마 자꾸 불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곧장 계속해 간다면은 저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모신 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수레는 부수어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암소는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법궤를 모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잘못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그 법궤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보자기로 덮고 포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매가지고 싹 옮겨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레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서는 신기한데 한번 보자고 들여다봤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은 75만 명 죽었다 하고 어떤 성경은 그냥 5만 명 죽었다 하는데 아마 7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전에는 손으로 복사를 해서 전승을 했기 때문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5만이라 해도 많은 숫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은 이 법궤를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궤가 20년 동안을 개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을 많이 받고 다윗도 이렇게 됐는데 이때까지도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다고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법궤 없는 실로 같은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저기 계시록에 7번째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면은 너희가 내가 먹는 걸 너희들도 먹고 너희가 먹는 걸 나도 먹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드리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부유하고 예수님 없이도 다 풍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을 걸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바꿔놓은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집으로 사느냐, 이건 정말 선택을 해야 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우리 점검 받아야 할 그 중요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숫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숫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짐승들의 우리간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많이 불리는 데 집중해가지고 양이 몇 천, 소가 몇 천, 나귀가 몇 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만 계속 불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장막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법궤 없는 실로의 성막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멈추고 그렇게 하는 삶을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까지 가도록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2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가졌던 여러 날의 그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야훼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야훼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야훼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자기 침상에 안 올라가겠대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질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법궤를 찾고 그 법궤가 돌아올 때까지 눈꺼풀이 이렇게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개인 한나보다도 복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레위 지파입니다. 한나도. 근데 다윗은 왕이고 왕으로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다윗이 찬송시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제사장이 특히 엘리 같은 그런 제사장이 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해서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윗의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법궤를 모시듯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것들을 못한 것처럼 우리도 교훈을 받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문제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탁 철저히 세우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법궤를 이제는 20몇 년 만에 모셔와야 된다. 이제는 모셔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는 그 중에서 3만 명을 또 거기서 선발을 했습니다. 3만 명을 또다시 선발을 해가지고 다윗이 온갖 악기들을 잣나무로 다 만들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러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집안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셔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은 정말 짱입니다. 정말 그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좋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 앞에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전에도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도 죽고 유다 사람도 죽는 걸 통하여서 교훈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 그 밤낮을 자지 않고 그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모셔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방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소 2마리가 끌지요. 그 다음에 새수레를 탁 만들었지요. 그 안에서 법궤를 딱 싣고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소를 쫙 양쪽에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던 이 법궤가 그만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펄떡 뛰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소들이 뭘 아는가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소는 블레셋이 시켰어도 자기 새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에미소가 새끼를 위해 가지고 하면은 사자하고도 막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한테 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유다 사람들,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소 2마리 끌게 하고 그 위에다가 새수레 위에다가 싣고 나오는데 소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만 우사가 왜 아니냐 하면서 법궤 떨어질까 봐 잡았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만 그 출애굽기의 19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같이 거룩하게 구별시킨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선을 띄우셨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으면은 그러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나르는 돌이라든가 뭐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할 테니까 엄히 이유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이 만든 잡신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간보다도 못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영화로우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인간 권세 있는 왕 앞에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분이 베푼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서 최소한 법궤를 20년 동안을 정말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 보면 집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다가 그 정한수 떠다 놓고 절하고 뭐 촛불 피우고 뭐 그런 일까지도 하는데 2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오겠다고 하는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2 아들을 그 앞에다 헌신시켰는데 아들 하나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그 바른 목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선하지만은 방법을 다윗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귀중한 아들 하나가 그 20년 동안 자라면서 섬겼던 아들 하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사 그 말이 바로 모세에게 이 선 넘지 못하게 하라. 아니면 내가 충돌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는가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풀이하는가 하면은 에돔의 종 그렇게 풀이를 해요. 에돔의 종이란 말은 오벳이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또는 오베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일하다 그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돔 하면은 에돔을 섬긴다, 에돔을 경배한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라 해가지고 에돔의 종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나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은 아담과 비슷한 이름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불다에서 붉은 흙에서 만든 그런 존재라 해서 아담이라고 했고요. 에돔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은 어땠어요? 피부가 뻘겋고 무슨 갓옷 같은 입은 것 같이 그냥 이 옷이 피부가 아주 단단하면서 벌건 그런 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하고 에돔의 동생이었던 야곱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죠. 하나님은 에돔의 하나님 또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을 섬기는 종이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셔갔는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 전체에다가 복을 줬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효과 나타나는 그런 비상한 약 보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굉장한 그런 그 능력이죠. 아니, 무슨 좋은 약 같은 것도 보면은 아주 굉장한 방법 같은 것도 보면은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가봐야 몇번 달라지게 되는데, 6개월, 3개월. 다른데 이거는 그냥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는가 하면은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매일매일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이라는 겁니다. 막 그냥 오늘 보고 내일 보니까 더 다르게 그냥 복이 나오는 걸 보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다윗도 들었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에돔을 섬기는 종 그런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드라고 하는 또는 오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 그 뜻이 주로 많이 쓰이지만은 그 외의 뜻도 성경에서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두 군데만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신명기 15장 19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1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은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시키라 할 때에 거기에 그 동사 중에 부리지 말고 요 동사가 똑같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경배하다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너의 소의 첫 새끼는 경배하지 말고 또는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누가 소를 섬기고 누가 양을 섬기겠습니까? 이때는 의미가 뭐예요? 경배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리다 그런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번에는 다시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말씀 이번에는 2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절 찾으셨으면 또 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지금 어느 단어 찾으려고 하는지 감이 가시죠?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도 부리는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여금 유다 나라를 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그 손에 들짐승들까지 주어서 섬기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리게 하셨습니까? 부리게 하신 거예요. 들짐승 보고 경배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리게 하신 거예요? 부리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배하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리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에돔을 부리는 자 그런 말입니다. 사울 왕 때에 사울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자장으로 사울이 부렸던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의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한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보면은 다윗이 염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사람들을 18,000명을 남자들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까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에돔 사람들의 영령이 다윗을 섬기겠다.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경배하거나 에돔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한 단어가 완전히 극과 극인 것처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에돔을 부리는 자라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정말로 그는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방법은 그도 나중에 바꿔야 됐지만은 목적만큼은 야곱이 형한테 당신 형 장자권 팔어 죽한 그릇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말세 때에 이런 사람을 아주 정말로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왜요? 그가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치매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돔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부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을 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에게 굴복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 먼저 육신적으로 나가지고 육신적으로 자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경배하고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에돔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부리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도 그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제사장의 특권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등장합니다. 오벳 에돔은 그 나중에도 보면 계속해서 아주 뛰어나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또 다른 오벳 에돔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대로 두고 에돔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돔을 지배하는 자들로 에돔을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에는 뭘 잘못했을까요? 왜 그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그때 알게 된 것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열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은 쉽게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결심을 다윗이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 지파의 영역에 있는 레위의 족 마을 가드로 보내 그 마을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레위 자손인데 누구라고요? 고핫 또는 그핫과 고핫은 같은 사람입니다. 고핫의 자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갈 때에 이 오벳 에돔은 자기들에게 천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뭔가 귀중한 영적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큰 사건 한번 당하고 난 뒤에 확인했던,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거든요. 고핫 누군지 아시죠? 고핫. 고라. 고핫의 자손. 고라가 뭘 했어요? 고라가 왜 우리한테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양하는 권을 안 주고 너희들만 갖고 노는 거냐? 형하고 동생하고 너희들끼리만 노는 거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지 말고 나누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은 다 거기서 망했지만은 고핫의 후손들 중에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만도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말씀대로 하자고서는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에서 실패했던 사무엘하 6장 말씀의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에는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새로운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도는 동안에는 고라 자손이 그 성막을 치고 또 옮기고 하는데 그 고라 자손하고 이스라엘 그 레위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특별히 법궤 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구들은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고라의 후손들이 했습니다. 고라가 아니라 고핫의 후손들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갈 때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게 할 때 누구한테 법궤를 메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어깨 위에 법궤를 메게 합니다. 유광현 목사의 찬송가에 보면은 그 찬송 있잖아요. 법궤가 돌아오네 해가지고 제사장 어깨 위에 하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들은 그핫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셨을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없애버리시고 그핫의 자손들도 그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자리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이야기가 그부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레위의 고핫 자손들도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메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역대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법궤를 메고 올 때 다른 방식을 틉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뭘 또 했다고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할 때는 엘리트를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뽑아낼게요? 그때는 레위의 족속들을 뽑아냅니다. 레위의 족속은 누굽니까? 제사장 직무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장에는 보좌 역할도 있습니다.
레위의 족속들을 다 계순해가지고 한 86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 법궤는 레위와 제사장들 외에는 메고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레위의 자손들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어깨에다가 법궤를 매라고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60만 명이 모이거나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다운 예배자들이 모여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소가 새수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교회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서는 목전을 오른다 할지라도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은 결국은 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계속 대항하는 한 사람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척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도나이여, 누시옵니까?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행하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직접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 곧장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에게 보낼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신령한 진짜 법궤를 옮기는 일을 그분 자신이 계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방인 가운데서 아주 진실한 한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집이 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딱 나타났는데요, 오후 3시쯤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주여 뭡니까? 물었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너 가서 복음을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전해라. 세상에 있는 베드로라든가 다른 종들은 참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머리도 좀 둔하고 뭐 입도 둔하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가브리엘을 보낸 것도 아니고 미가엘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종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은 그의 종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종려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짜 백이 법궤를 소가 옮기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진짜 법궤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어깨로 전파되고 예배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냥 내 방식대로 열심히 당호해가지고 뜨겁게만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로 예배하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목적이 옳지만은 사람의 방법은 사람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복을 영원히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애돔을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